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약속하신 게 뭐였죠?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입을 열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언제부터 감추어져 있던 걸 알려주겠다고 하셨죠? 창세부터. 예,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창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요게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 예, 기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창세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어디에 또 나오죠?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뭘 당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 계시록 13장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 창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시점을 이제 말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예, 먹는 그 당일날, 여기에서 이제 당일에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일 죽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17절과 계시록 13장 8절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요 어린 양은 사실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죽으신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당일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13장 8절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창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당일날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게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배운 대로 기원전 4001년도 이하르월, 이하르월은 2월달이에요. 이하르월 10일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죠? 대속물. 예, 대속물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청을 뜻해요. 역청. 자, 역청은 어디에다 발랐죠? 역청은요. 예. 노아의 방주. 그쵸. 방주에 안팎으로 발랐나요, 집사님? 네? 방주 안팎으로 발랐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방주에 발랐죠.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는 방주가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지었고, 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뭘 지었어요? 네? 모세. 모세. 아기 모세. 아기 모세 살리기 예, 위해서. 예. 그 우리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도 광주리. 예, 거기에도 이제 원어를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방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모세를 살릴 때도 그 상자에다가 뭘 발랐어요? 예, 역청을 발랐는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죠? 물과 분리시켜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주를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사이에 틈이 많이 있는데 그 틈을 역청으로, 쉽게 말하면 저도 뭐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아스팔트 깔 때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역청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하는 용으로 이 역청을 발랐는데, 그 역청을 바르게 될 때 이 물 파도는 이거는 죽음의 파도인데, 그 죽음의 파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실은 이 역청, 대속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지성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지성소의 법궤.
자,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뚜껑? 쉬운 자. 예, 시은자라고 부르죠. 근데 요 시은자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코페르, 요게 코페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타브가 붙는데 이거는 대속물,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속죄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 있죠, 집사님? 하나님의 십계명. 십계명하고 또 뭐가 들어 있었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법궤 안에 들어 있는 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돌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만나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 통이 사실상은 이 법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법궤 위에 있는 덮는 뚜껑, 이 뚜껑을 시은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시은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을 보면은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하르 월 10일 날 범죄를 하였고, 그리고 14일 날 어떻게 됐죠? 14일 날? 예. 가죽옷을 입었어요. 가죽옷. 예. 가죽옷을 입었는데 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죠? 또 혹시 지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눈이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경. 소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 가죽옷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백성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들을 가져와라 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양 가죽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 가죽을 가져와 가지고 양 가죽을 성소에 어디에다 썼죠? 네? 양 가죽을? 양 가죽이요? 네. 덮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양 가죽을 가져와 가지고 양 가죽을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성막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막 전체를 덮게 되면은 성막 안에는 사실상 캄캄하죠. 빛이 없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예,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촛대가 있어요. 촛대. 촛대. 예, 촛대가 있죠. 촛대의 기능은 뭐였어요? 네? 촛대의 기능은 감남요? 그러니까 촛대의 기능은 기능. 예, 기능. 예. 불을. 그렇죠. 예, 불을 밝히는 건데 지금 요 성소를 만들 때 이 성소 위에 이 덮는 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은 그 위를 또 뭘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데 그 가죽으로 덮으면 이 안에가 사실은 캄캄하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보고 움직일 수 있게 빛을 제시해 주는 건 뭐예요? 요 7개의 등경, 그쵸? 촛대. 이 촛대의 빛을 의지해서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떡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간다고 말했죠? 3일길. 예, 3일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요 가죽은 소경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소 위에를 양 가죽으로 다 덮는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눈이 멀게 되었죠?
담에색에서. 그쵸. 다메섹에서. 다메섹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집사님? 담에색이요? 네. 다메섹은 좋은 뜻인데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된 동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 눈이 어떻게 됐어요? 예, 3일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어요. 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는데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기별이 뭐였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제 기별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으로 성소를 다 덮었는데 이 성소를 가지고 우리가 광야 여행을 하는 여행길은 3일길이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는데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진 것이나 다름없고 그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빛을 제시해 주는 것은 유일하게 7 금초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계시록에 가면은 7 금초대가 나오죠. 근데 7 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7 예, 교회다. 예, 7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7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7 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가 이 흑암 같은 세상을 비추어주는 유일한 빛의 역할을 한다. 예,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십자가까지가 아비벌 10일부터 아비벌 14일까지 그리고 십자가부터 새 예루살렘까지는 아비벌 14일부터 아비벌 18일까지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해서 우리 7개의 이 촛대를 생각해 봐도 양쪽에 3개씩 있고 가운데에 촛대가 1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7 금촛대의 가운데를 지나다니신다. 예,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 전체를 일주일로 설명을 하셨고 그 일주일에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양쪽에 3개씩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을 이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도 전 3년 반에는 너희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후 3년 반에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지구 역사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를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여기에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이 어느 강가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발강. 그발 강가. 예. 그발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집사님? 네? 그발. 그발이요? 네. 모르는데.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 그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니까요.
체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체질하다. 아, 예, 체질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보니까 에스겔이 누구랑 같이 있었죠? 그 사로잡힌 자죠. 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그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요. 예, 하늘이 열리고 이상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오죠? 하늘이 열린 게 언제 있었어요? 하늘이 열린 거요? 네. 하늘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어떻게 됐죠? 예. 하늘이 열렸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늘 하얀 구름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이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네?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을 통해서 에스겔이 무엇을 봤죠?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예, 번쩍번쩍하고 우리 26절에 가면은 뭘 봤다고 그랬어요? 26절에 가면 26절이요? 예. 26절에 가면은 26절에 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와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26절에 보면은 보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1장의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계시록 4장에 나오죠. 그렇죠? 4장에는 뭐가 나와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보좌. 예,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보좌의 모습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좌의 형상이 무슨 보석 같다? 26절에 보니까 남보석. 예, 남보석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보석은 요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사피르라고 해서 이 남보석이 뜻하는 건 뭐냐면 서기관을 뜻해요. 서기관. 자, 서기관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서기관. 서기관이요? 네. 서기관은 우리 에스라가 서기관이었죠. 예, 서기관이었으면서 또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기관을 뜻하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계시록 4장에 가면은 여기에는 역시 보좌에 앉은 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앉은 분의 모습,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뭐 같다고 그랬죠? 보석 벽옥과 같고, 예, 같고 그쵸? 그리고 홍보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은 뭐가 두르고 있다?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데 그 무지개의 빛깔이 무슨 보석과 같다? 여기에서는 계시록 4장에서는 녹보석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녹보석. 자, 녹보석은 뭐예요, 집사님?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이게 뭐죠? 이거 녹보석은 영어로 하면 에머랄드라고 하는데 녹보석은 번개를 뜻해요. 번개. 그래서 바라크. 그래서 바라크. 바락을 뜻하는데 바락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바락과 누가 전쟁을 했죠, 같이? 드브로하고 합작해가지고 시스라의 군대들을 어느 강에서? 기손강에서 다 이렇게 멸망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양 가죽이죠. 그렇죠? 양 가죽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나 같은 것인데 지금 여기 성소 안에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게 요게 뭐죠? 요게 휘장이죠. 휘장. 휘장인데 지금 여기 지성소는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뜻하는데 하늘과 이 세상을 막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휘장이었어요. 휘장. 근데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전부 다 캄캄한 세상이 되었고 그 캄캄한 세상을 유일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은 7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또 떡상이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흑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옛날에 만나와는 차원이 다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우리들을 먹여주는 유일한 이 생명의 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죠. 자, 찢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지성소의 영광이 이제 이 캄캄한 세상을 비추어 준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말뜻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광명, 완전하신 그 광채가 우리들을 비추어 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뜻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점은 셋째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셋째 날. 자,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진다라고 말했어요.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은 10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날은 14일이에요. 근데 요 10일도 우리가 수요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게 된 것은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게 되었어요. 근데 요때의 날짜가 며칠이었죠? 이게 4월 5일 날. 그리고 여기는 4월 9일 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어요. 근데 요 사건이 403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하면 이제 14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14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 14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4월 5일이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을 달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6월절 제도는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주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4030년 뒤로 그대로 옮겨놓고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사실상은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주 역사 가운데서 가장 광명한 광채가 비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속성이 공개되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마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3일 동안 장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영광이 밝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성소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양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그 가죽으로 덮으면은 가죽이 빛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캄캄하죠. 근데 그 캄캄한 공간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7 금초대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셋째 날이 오게 될 때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 때에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은 십자가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은 서기 3030년에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셋째 날이 되면
그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의 영광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과 저와 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출애굽한 지가 지금 200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1000년 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다. 그것이 사실상은 침례를 통해서 먼저 출발을 하거든요. 그 죽음의 물결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모세가 건짐을 받는 것처럼 건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불빛을 통해서 저희가 길을 가가지고 셋째 날이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뜻하는 것이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당일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죠?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 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예수님의 희생은 그 광채가 밝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눈이 머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낮 12시부터 몇 시까지였죠? 3시. 예,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렇게 캄캄했던 것은 사실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년의 세월 동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흑암 가운데서 지내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아나니아가 안수했는데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뜻인데 사실상 30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자비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어땠어요? 짐승처럼 지냈죠. 근데 7대가 지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의 사건부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년기가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7030년의 기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이제 7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7대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우러러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자비로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가졌던,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사실상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바다 및 땅 및 제일 밑에까지 내려갔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상은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빠졌다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구 역사 전체가 7일이죠. 7일. 그런데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이제 주님께서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순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나누셨는데 재림 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7년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청량한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가 샀어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끝까지 전진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허락하시는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